오늘은 맛을 잃은 소금, 맛을 잃은 소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4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누가복음 14장 34절이요.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흔히 기독교인은 빛과 소금으로 불리워집니다. 빛은 주변을 밝게 하고 또 따뜻하게 합니다. 이 밝히는 것은 이제 진리를 말하고 또 따뜻함은 사랑을 상징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소금은 짜게 하죠. 또 음식을 잘 보존을 합니다. 소금은 그 짠맛으로 음식을 맛있게 만들고 썩는 것을 방지해서 음식이 보존되도록 합니다. 맛을 내는 것은 또 유익하게 하는 것이죠. 유익하게 하는 것, 널리 유익하게 하는 것을 홍익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썩는 것을 막는 것은 정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에는 언제 어디서나 진리와 사랑 그리고 홍익과 정의가 있어야 마땅한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께서는 빛과 소금 가운데 소금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소금이 그 고유한 맛을 잃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저들에게 설명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소금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참 좋은 것입니다. 소금은 그 존재 자체가 짜잖아요. 그래서 그 짠맛을 가지고 음식에 넣어서 아주 맛있게 음식을 먹도록 합니다. 아무리 영양가가 높고 사람의 몸에 좋다 할지라도 소금으로 간을 내지 못해서 맛이 없으면 참 음식을 먹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또 소금은 그 짠맛으로 음식이 상하지 않도록 한다는 말씀을 벌써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냉장고가 없던 그런 시절에는요, 소금으로 염장을 질러가지고 보존한 것이 아주 거의 유일한 방부제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음식을 오래 두고 먹으려면은요, 염장을 질러요. 소금으로 이제 염장을 질러가지고 오래 보관을 합니다. 여러분 그 지금부터 한 30여 년 되나요? 그 전만 하더라도 집집마다 겨울이 돌아오면 이제 김장을 했거든요. 저희 고향 집에서도 김장을 했는데 한 200포기 정도 했어요. 좀 많이 한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부자라 그런 게 아니라 먹을 게 된장하고 짠지밖에 없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200포기나 했던 것이죠. 저는요 이제 결혼을 하고 맨 처음에 그 읍단위의 교회에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김장을 담았어요. 집사람도 뭐 처음 담아보고요. 저도 처음 담아보는데 권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아주 김치를 맛있게 하는데 저도 도와드린다고 거기 이제 배추 사이사이에 소금을 이렇게 염장을 질렀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많이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언제까지 못 먹었냐면요. 다음에 봄까지도 못 먹고 여름에 그거를 그때까지 시지도 않고 익지도 않고 그냥 생생하게 있고 먹으려면 완전히 소금 솥에 그래가지고 나중에 아깝고 해가지고 그때 이제 음식과 함께 이렇게 먹었더니 굉장히 참 아직까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체험적으로 느낀 게 뭐냐면 이 소금이라는 것이 이렇게 이제 부패되는 걸 방지해가지고 원래 상태를 보존하는 역할이 있구나. 그렇게 이제 체험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요 소금이 맛을 잃었을 때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나는지 좀 보겠습니다. 34절이요.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뭐 말씀 다 드렸잖아요. 소금은 그 맛을 잃게 되면 음식을 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짠맛을 잃은 소금은요, 아무리 소금을 많이 집어넣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간이 전혀 안 되어 있는 음식은 맛이 없어서 도저히 먹기가 어렵죠. 제가요, 이 대장암 수술한 이후에 집사람이 제 건강을 심히 걱정해 가지고 음식을 주는데 음식마다 아주 저염식, 아주 뭐 소금을 넣은 건지 안 넣은 건지, 저는 어려서부터 그냥 뭐 하여튼 뭐 가난한 집이라 아주 음식을 짜게 해서 오래 먹었거든요. 늘 짭짤한 것만 먹다가 이제 집사람이 그렇잖아도 보통 걸 먹어도 싱거운데 거기다가 소금 간을 거의 안 하고 주니까요. 제가 그때 심정이 뭐냐면은, 야, 내가 느부갓네살이구나. 느부갓네살 왕. 느부갓네살 왕이 왕권을 잃어버리고요, 쫓겨나가지고 들판에서 풀을 먹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저 사람이 아주 머리 풀을 채소 야채를 주는데 거기 아무 그 간을 하지 않냐고 주니까요. 야, 이 느부갓네살의 그 생생한 경험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게 짐승들이, 전 그렇게 생각해 보질 않았거든요. 짐승들이 뭘 먹잖아요. 근데 간을 안 한 건 다 먹는 거예요. 고기도 간 안 한 거죠. 또 풀도 간 안 한 거죠. 맛없는 걸 먹습니다. 배고프니까 허발을 하고 먹지만은 그게 맛을 느끼는 게 아니라고. 그게 맛을 느끼는 거는 인류밖에 없어요. 그 인간은 그래도 소금으로 간을 해서 이렇게 맛을 내서 먹는구나, 그렇게 체험적으로 알았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소금이 제 맛을 잃어버리면 뭐 하겠느냐? 거름으로 쓸 수도 없고, 뭐 땅에 뭐 이렇게 뭐 비료로 줄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냥 내버리느니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금의 맛을 잃으면 말씀드린 것처럼 음식에 넣어도 쓸데없고 거름에도 쓸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그래도 뭐 귀한 거니까 아까워 가지고 그 마당 옆에 놓으면요, 자리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 버릴래도요, 요즘 같으면 종량제 봉투가 있어가지고 이거 뭐 아주 종이도 커야 돼요. 저희도 이 모래를 사가지고 뭐 이렇게 하여튼 이렇게 지지대 가지고 크게 이제 많이 넣어야 돼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사 가느라고 이거 필요가 없어가지고 버리려니까 버릴 수가 있어야죠. 야, 이 버릴 수가 없네. 그게 종량제 큰 데다가 놓고 하니까 돈이 얼마나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소금도 그와 마찬가지로 소금도 맛을 잃어버리면요, 이거 쓸 데가 있어야죠. 이게 부피만 많고 그게 어떡합니까? 그래서 뭐 이 도시에는 정말 뭐 종량제 봉투로 처리하지만은 시골이라든지 옛날에는요, 이걸 어떻게 그냥 길에다 버렸습니다. 밭에다 뿌리든지. 근데 아무데나 이 길에다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소금을 짓밟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기독교인의 그 예의와 또 사명과 어떤 도덕성과 영성을 상실해 버리면요, 사람들이 무시해 버려요. 짓밟아 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똑같이 잘못을 해도요, 기독교인들이 더 욕을 먹습니다. 신기하죠. 왜? 소금 역할을 못 하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에게는 기대하는 도덕적 레벨이 큽니다. 도덕적 레벨이 아주, 자기네들은 바닥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요, 아주 하이 퀄리티, 최고의 레벨의 잣대를 들이대기 때문에 여러분, 똑같이 잘못을 해도 기독교인이 엄청 욕을 먹고 망신을 떨고 무시를 당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소금은 뭘 말하죠? 기독교인들을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소금이 소금 역할을 하는 너무나 당연하죠. 그럼 누가 소금 역할을 하겠어요? 소금은 소금의 역할을 감당. 그래,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소금의 역할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소금의 역할이 뭐냐? 제가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만은 두 가지를 이제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째는 맛을 내야 되는 거예요. 맛을 낸다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이거를 좀 의역을 할 것 같으면 의미와 목적을 부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열심히 살아요. 뭐 열심히 바쁘게 삽니다. 근데 왜 바쁘게 사는지는 몰라요. 죽으라고 막 끝까지 1초라도 더 살려고 애를 쓰는데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른다는 말이죠. 왜 모릅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천지를 섭리하시고 우리를 만들 때 목적이 없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만들 때는요, 그 창조의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걸 믿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의 목적과 의미를 이루기 위해서 살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삶의 목표도 있고 의미도 있고 보람도 있고 만족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주님의 뜻도 모르고 왜 내가 이거 하는지 의미도 모르고 목적도 없고 하다 보니까 맹탕 인생을 삽니다. 아주 싱거운 인생, 맛없는 인생, 맹한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지지고 볶고 사는 겁니다. 또 이런 여기 맛을 낸다는 것은요, 유익하게 한다는 거예요. 유익하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한 존재가 돼야 됩니다. 해를 주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있음으로 해서 그 사람이 유익한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맛을 낸다는 게 뭡니까? 기쁨을 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쁨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남에게 아주 그 괴로움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기쁨을 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제가 열차를 타고 이제 도착해서 내리는데요. 그 위에 짐이 있어요. 누가 놓고 내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이요, 뭔가 자꾸 놓고 다녀. 나이도 안 들었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갖다 딱 줬죠. 그랬더니 고맙다고도 안 하고 얼른 받더라고요. 그러나 속으로는 얼마나 좋았겠어요. 음식점 가면은 그냥 먹고 나오는 게 아니라 웬만큼 맛있으면은요, 제가 명함을 달라고 그래요. 명함을. 그 명함 달라면 이 양반이 맛있게 먹었구나. 뭔가 이거 가지고 또 오든지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려고 하는구나. 그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참 맛있었다고. 다음에 또 오겠다고. 그럼 뭐 너무너무 좋아하죠. 다음에 가면 서비스도 더 잘해주고.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하느냐. 우리는요 소금이거든요. 그래서 어디 가든지 이렇게 남에게 유익한 존재, 또 기쁨과 웃음을 주는 그런 존재가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정의를 실천해야 돼요. 썩지 않게 해야 되니까. 여러분, 세상은 얼마나 추하고 더럽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소금으로 염장을 질러가지고 세상이 썩지 않도록 보존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유기체는요, 살아있는 것들은 죽으면은요 썩어요. 썩는 게 이제 그 미생물들이 와가지고 분해하는 거죠. 그래서 다 소멸시켜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음식이요, 이게 오래 놔두면요, 죽지 않아도 살아있는 것도 오래 두면은요, 오래 두면 어떻게 돼요? 그게 상한단 말이에요. 썩고. 그거 먹으면 우리 배탈 나고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여튼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자꾸 소금을 사람들에게 쳐가지고 이제 잘 보존되도록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일 뿐만 아니라 빛도 됩니다. 우리는 빛과 소금이라고 하니까 하여튼 빛도 좀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빛은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와 사랑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디 가든지 주님이 주신 이 주님의 말씀 안에 들어있는 그 진리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됩니다. 왜? 거기에 인생 사는 길이 있고, 여러분 인생의 내비게이션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 안에 복받는 비결이 있고요, 사는 비결이 있고, 구원의 방법이 있고, 무엇보다도 자유를 주거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자유케 하는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 주는 것이 참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진리를 알면 뭐가 생기죠? 기준이 생긴단 말이에요. 요즘은 이 시대가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누가 기준이냐? 자기가 기준이야. 자기의 판단, 자기 경험, 자기의, 자기 기호, 자기 선호. 여러분, 그래서 이 기준이 사람마다 다 기준이 달라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기준이 하나였어요. 지금은 100명이 100개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게 문화가 형성이 되겠어요? 어떻게 도덕성이 생기겠습니까? 모든 걸 상대가 버렸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에는 기준이 분명합니다. 선악이 분명하죠. 네? 분명. 이 검은 것과 하얀 게 분명합니다. 사람도요, 이게 분명해요. 이 사람을 선택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 안에 분명해요, 기준. 근데 요즘은 기준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 코가 잘생겼으니까 찍어야 되겠다. 그냥 자기의 그 기호에 따라서 도덕성이라든지 영성이라든지 어떤 능력이라든지 이런 건 전혀 상관없이 그냥 손 다 가는 대로, 친구가 가는 대로 하니까 나라가 제대로 되지를 않는 겁니다. 또 우리 성도들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이 참사랑에 목말라 있습니다. 자기도 몰라요. 근데 참 이 참사랑에 대해서 사람들이 무지하고요, 원하지도 않고 그냥 뭔가 답답해요. 이게 아닌데 그렇게 사랑하는데 왜 이혼을 하고 지지고 볶고 그렇게 엉망진창이 됩니까? 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을 해도 이기적인 사랑, 가짜 사랑, 위선적인 사랑이 매어 있기 때문에 불행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늘 뭐에 그렇게 미쳐요? 돈에 미치죠. 왜? 돈은 돈이잖아요. 돈은 도니까. 그러니까 돈. 그러니까 돈은 돈다. 이렇게 돈을 좋아하다가 돌아버린다는 거예요. 네. 경제를 외치면서 추구합니다. 여러분, 그것도 현실 세계에 필요해요. 여러분, 현실 세계에 살면은 돈도 있어야 되고 경제도 잘 되어야 합니다. 문제가 뭡니까? 사람들이 지나친 물질주의, 물질이 우상이 되었어요. 이 세상, 여러분, 이 세상을 살리는 것은 물질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세상 역사상 가난한 사람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부자는 얼마 안 돼요. 언제든지 그래요. 어디서든지. 그러니까 이 가난한 사람이 참 많죠. 여기서 공산주의가 나온 겁니다. 이 공산주의가 뭡니까? 한마디로 유물주의잖아요. 물질이 인간의 본질이다. 인간은 정신적인 존재가 아니다. 그거는 아주 불필요한 것이고 아주 미미한 것이고, 그거는 아편과 같은 것이다. 인간의 본질은 물질이다. 유물주의로 봐요. 그래서 이렇게 육신을 잘 먹여주고 잘 입혀, 물질을 참 풍족하게 평등하게 나눠주면 파라다이스 지상 낙원을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단이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리는 것은 뭡니까? 물질입니까? 경제입니까?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진정으로 살리는 것은 사랑입니다.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그 가짜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아가페 사랑만이 세상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사람들이 다 갈증이 있어요. 갈증이. 이 갈증은 뭐에 대한 갈증이냐? 사람들은 막 어떤 본능, 어떤 정욕, 어떤 탐욕에 대한 밑빠진 주머니 같은 그 갈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터진 웅덩이에요. 아무리 넣어도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 기근이 뭐냐?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에요.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듣고 그 사랑을 행할 때에 해갈이 되는 줄 믿습니다. 도로시 줄리라고 하는 세계적인 경제학자인데요. 앞으로 인류를 구하는 것은 군비 축소나 경제 부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는 종교에 있다 했어요. 어떤 종교가나 사상가가 말한 것이 아니라 경제학자가 말했다는 데에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의 사람들은 옛날보다 더 많이 죄가 많아졌습니다. 더 악해졌습니다. 더 교활해졌어요. 옛날에는 단순하게 죄 지었는데 요즘은 아주 교활하게 죄를 짓습니다. 어두워지고 더 더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에 욕을 많이 함, 세상이 썩었다고, 세상이 어두워졌다고 비판합니다. 맞는 말이죠. 그러나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세상은 원래 어둡고 더러운 것이 세상입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서 뭐가 제대로 되겠어요? 무슨 정치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거부했는데 하나님의 정신을 그 마다했는데 어떻게 제대로 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은 원래 어둡고 더러운 것입니다. 왜? 하나님 빛을 받지 않으니까. 빛이 빛이니까 빛을 거부했어요. 그냥 어둠끼리만 있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원래 어두운 겁니다. 하나님의 빛이 없으니까 어두운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소금이 거기 염장 질러야 되는데 이 소금이 없으니까 썩죠. 당연히 썩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정신을 받지 않는 세상은요 원래 썩고 어둡고 더럽고 추한 데가 세상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우리라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썩지 않게 하는 소금이거든요. 우리가 세상에 비치는 빛이거든요. 그게 우리가 빛을 비치지 않아서 그렇게 세상이 어두운 겁니다.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못하니까 세상이 그렇게 썩은 겁니다. 결국 기독교인들에게 책임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엉터리가 된 이유가 뭡니까? 잘못 세워진 지도자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도자가요 이게 잘못 세워졌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문제가 뭡니까? 그 희한한 지도자를 세워놓은 국민들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을 선택해 놓은 사람들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누굽니까? 세상을 변화시킬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 기독교인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는요. 누구에게 책임이 가장 크냐? 우리 빛과 소금이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기독교인들에게 책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연못이 더러웠게 오염돼서도 샘이 솟아나면 연못은 살 수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11절에 너는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그랬어요. 이사야는 원대한 꿈을 말해주잖아요. 우리가 지금 비록은 소금의 역할, 샘의 역할을 못한다 할지라도 너는 샘의 역할을 할 것이다.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을 살리는 그런 샘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금의 맛을 다시 찾으셔서 세상을 살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